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팡팡 터지는 바이블 전기 연서 59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 사무엘하 24장을 다루겠어요. 그래서 22장, 23장은 좀 뛰어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뛰어넘는지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우선 사무엘하 22장은 이거는 시입니다. 그래서 시편 18편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. 근데 이제 단지 사무엘하 22장은 표제, 우리가 슈퍼스크립션이라고 그러죠. 그 제목인데 그 제목이 없는데 시편 18편은 제목이 있어요. 뭐라고 제목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때에 다윗이 부른 노래다, 이런 이제 제목이 있죠.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시편을 혹시 다룰 기회가 있을 때 함께 다루면 좋을 것 같고요. 여기서는 그 내용을 이미 지나간 내용이잖아요. 이제 그래서 다루지 않으려고 하고요. 표제의 상황으로 봐서는 이제 표제는 시편이 쓰여진 다음에 이제 우리가 쓰여졌다고 볼 수 있는데, 표제 상황으로 봐서는 시편 18편이 사무엘하 22장보다 먼저 쓰여졌을 가능성이 높죠. 어쨌거나 사무엘하 22장에 이 시가 들어간 거는 다윗 시대를 마감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감사와 구원에 대한 어떤 신앙 고백이 거기 들어 있는데, 다윗은 어려운 일 참 많았죠. 초기부터 시작해서 젊었을 때부터 사울에게 목숨의 위협도 받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, 결국은 나중에는 이렇게 은혜로,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그 삶을 마감하고 그의 통치를 마감하는 것을 사무엘하 22장에 보여주는 거죠. 참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. 고생 안 하고 어려운 일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?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,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기의 통치 또 자기의 시대를 끝낼 수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죠. 그래서 사무엘하 22장으로 넘어가면 이거는 그야말로 다윗의 유언이라고 할 만합니다. 지금까지 이제 다윗이 왕으로서 살면서 쭉 겪은 일 다 이야기를 하고요. 또 다윗의 통치에 관련된 사람 37명을 이제 언급을 하죠. 야, 참 대단합니다. 자기 인생을 돌이켜 보는데 인생을 도운 사람이 37명이나 된다, 이런 사람 쉽지 않죠. 진짜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부자라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굉장히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이것도 유언인데 사람이 쭉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사람들에 대해서 그걸 다룰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22장과 23장 두 장을 건너뛰고 24장을 다룰 텐데요.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이 되겠고, 이제 다음에 열왕기 상으로 우리가 넘어가는 거죠. 사무엘하 24장에는 독특한 내용이 있습니다.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.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구조사를 할 때는 목적이 있는 거죠. 첫째로 전쟁으로 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고요. 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늘 믿잖아요.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하는 게 아니고 전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드시 물었어야 하는데, 사무엘하 24장 본문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인구조사를 했어요. 요압이 왜 그렇게 하느냐고 막 반대했는데, 결국은 다윗이 오히려 요압에게 이 일을 하도록 그렇게 시켜서 실행했는데 오래 걸렸어요. 오늘날처럼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아도 꽤 오래 걸렸어요. 9달 20일이 걸렸습니다. 그래서 8절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, 그 센서스를 해보니까,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북이스라엘이 군사가 80만 명이고 남유다가 군사가 50만 명이래요. 그러니까 참 유다가 대단합니다. 그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훨씬 수가 많고, 남쪽 유다라 그래야 사실 한 지파 두 지파 요 정도인데, 유다 지파에서 군사가 50만 명이다, 엄청나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근데 10절을 보면 참 좀 희한한 것이,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인구조사를 해놓고 나서 자책을 하죠. 이거 잘못된 거 잘못했다 이렇게 자책을 하는데, 선지자 갓이 찾아와가지고 징계를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. 우선 첫째는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거라. 길죠. 7년 동안 기근이면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이 원수에게 석 달 동안 쫓겨다니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사흘 동안 나라의 전염병이 이제 도는 건데, 다윗은 글쎄 모르겠어요. 세 번째가 그래도 기간으로 볼 때는 가장 짧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선택했습니다. 근데 3일 동안의 전염병이 있었는데 이거 사람 많이 죽었어요.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무려 7만 명이 죽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다윗이
이것을 그치기 위해서 이 전염병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우리가 이제 고렌이라고 히브리 말로는 이야기를 하는데 고대 타작마당은 성소의 역할을 한다. 그래서 아직 그 이스라엘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니까 이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이 다윗이 이제 돈 주고 나중에 사는데 어쨌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이제 질병이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. 그 역대상 21장 25절을 보면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오르난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요. 오르난. 그래서 이제 그 원래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거든요. 자음만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모음은 나중에 어떻게 읽는지 히브리어가 사화가 된 다음에 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쭉 읽어오던 방법 그대로 모음 시스템을 만들어서 붙인 거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보는 BHS나 뭐 이런 그 히브리 성경에는 모음이 붙어 있지만 원래는 모음이 없어요. 그래서 제가 히브리 유니언에서 공부할 때도 제일 힘들었던 게 모음 없는 히브리어 본문을 읽는 것이 참 어려웠어요. 기본적으로 문법 포인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다 들어와 있어야 이제 그게 가능하니까 참 쉽지가 않았는데 아라우나 정확히 읽으면 아라베나가 되죠. 그다음에 오르난 이게 자음이 같아요. 자음이 같기 때문에 결국 뭐 두 사람은 동일한 사람이다,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봐도 괜찮다고 봅니다.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유대교 안에 그 전승을 보면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러 갔던 모리아산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하고 같은 장소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곧 예루살렘 성전터인 시온산이다. 이렇게 이 동일한 걸로 보거든요. 뭐 그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봐도 되겠어요. 이거는 여러 학자들도 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저 또한 여기에 뭐 크게 objection이 없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.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질문은 던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. 그게 뭐냐면 다윗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? 하나님께 묻지 않고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 하는 부분에 의문을 가져야 돼요. 잠시 동안 헷갈린 건가? 아니면 이제 사탄이 격동한 걸로 본문이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사탄의 격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? 그래서 이걸 뭐 단순히 다윗이 헷갈렸거나 제정신이 아닌 것으로 볼 수는 없고요. 사탄의 격동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제 왜 하나님은 사탄이 다윗을 격동하도록 포킹하도록 찌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을 허락하셨는가?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구약성경에 나오는 거 보면 욥기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허락을 넘어서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. 사람의 생명이나 뭐 이런 것을 건드릴 수가 없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그 인구 조사를 한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사탄이 하나님을 헷갈리네. 그러니까 사탄이 다윗을 격동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용인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죠.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럼 이해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. 권약관 박사님이 그 역사서 정확히 읽기라는 책을 썼어요. 여기 이 책인데요. 괜찮습니다. 아주 제가 재밌게 읽고 있어요.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이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거죠. 그래서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징계로 이 사건을 이해해야 된다. 이스라엘이 뭘 잘못했는지는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전염병을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해서 어떤 이런 큰 벌을 내리실 때는 뭔가 이유가 있다, 까닭이 있다고 얘기해요. 저는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전에는 못했는데 동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백성 7만 명이 죽은 것은 뭐 우리가 정확하게 사건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크게 잘못했음을 말해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죠. 물론 이 일이 다윗을 통해서 일어났으니까 다윗은 지도자로서 책임이 있었죠.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책임을 묻고 계시는데 다윗이 어쨌든 그 택한 징계가 백성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고 이것을 두고 다윗이 자기가 범죄했다고 고백하는데 뭐 저는 자세한 이야기를 할 건 없다고 생각하고요. 지도자가 져야 하는 책임이 참 크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제 조금 생각을 하자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우선 첫째로 생각할 것은 세상 통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. 본문이 말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주권이거든요.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했어요. 영국을 비롯한 세계 입헌군주제 정치적인 어떤 시스템은 왕은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다.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다스리는 건 안 해요. 그래서 이걸 신앙과 연결한다 그러면
하나님 존재도 알고 그분이 있다는 것도 아는데 그분의 다스림이 내 삶 안에서 일어나고 있느냐. 이게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 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내가 믿는 거하고 그분이 나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다. 그런 얘기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 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.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내 삶을 진짜 다스리는 거예요. 그냥 관념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삶에 실제 영향을 미치고 실제로 진짜 다스린다는 거죠. 그분의 통치를 우리가 삶에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. 두 번째로 뭔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벌하시는 것 같아요. 참 그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두 가지 선택을 전제로 합니다. 우선 하나님 뜻대로 하면 인생의 삶에 복이 넘친다.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고생길이 훤하다. 뭐 하여튼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. 본문에 드러나지 않은 그런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벌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뭐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은 죄, 하나님께 기억하지 못하는 죄가 있어도 하나님께 그것까지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게 뭐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. 뭘 이렇게까지 하느냐 싶겠지만은 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냥 편하게 내 입맛에 맞게 하나님 믿는 것도 안 믿는 것보다는 100배 나아요. 그런데 뭐 믿으려면 우리가 진짜 잘 믿어야 되겠다.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예, 오늘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